사순절 두 번째인가 모르겠다. 오늘 제목이 진심으로 낫고자 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하든 진심이 있는 사람과 진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무슨 대학교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거기 계속해서 막 멀리서도 비행기 타고 막 4시간 5시간씩 찾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조그만, 우리로 말하면 조그만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에 막 8만 명씩 모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미국 각처에서 막 8만 명씩 막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 차 타고 4시간 5시간씩 오는 사람. 그런데 거기가 신학교인데, 원래가 신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은 다 갔어요. 갔는데 통성기도하고 다 갔는데, 뭔가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뭔가가 아쉬운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마쳤는데도 뭔가 갈 때 아쉬워. 좀 더 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생겨. 그런 날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아쉬우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3, 4이서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근데 아쉬워서 갔던 사람들도 수업이 끝나고 너무 아쉬우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응? 서너 명씩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아쉬웠던 마음이, 그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렸던 그 아쉬움이 너무 남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로. 찬양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 남자예요. 근데 동성연애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성연애자인데 그게 나와서 막 찬양을 인도하고 사람들이 막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은혜 받고 성령의 임재를 막 체험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그 사람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게이잖아요. 동성연애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다. 그거는 그냥 성령의 역사 아니야. 악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사람들이 막 이러고, 이제 보고 간 사람들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은혜를 받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막 가서 퍼뜨리는 거예요. 게이가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늘쌤인가? 그 여자 목사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과가 온전한 사과가 아니라 한 부분이 썩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썩은 부분이 있다고 전체가 다 못 먹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썩은 부분만 다 도려내면 되지,
왜 그 썩은 부분만 보면서 전체가 다 썩었다고 못 먹는다고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역사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져서 역사하였던 간에 그게 왜 성령의 역사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썩은 부분만 보지 말고 썩은 부분을 그 사과도 썩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버리지 않지 않냐.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 사용하면 되지 않냐 먹을 수.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회 강단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목사가 신령하고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대한민국에 신령하고 하나님에 합당한 주회종이 얼마나 되겠까? 만약에 그거를 따진다면 그게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주회종들이 강단에 서서 예배드리는 거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켰다고 하나 나는 그거는 주일로 지켰다는 주일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그 안에서 그걸 그냥 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다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그가 썩었든 안 썩었든 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다 매도해 가지고 그거를 색안경으로 쓰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 신학교가 그 신학대학이 한 20년 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전 미국에서 다 몰려오고 거의 한 20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 시골의 그 신학대학교에서. 근데 그 신학대학교에서 계속 그 20년 가까이 한 번씩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20년 전에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러면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수제자고, 하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한 사람, 얼마나 초대교회 집사고 얼마나 순결한 신앙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개종해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녀요. 그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넌 돌로 쳐 죽인 놈이야. 너는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 네가 무슨 아무리 네가 뭐 성령을 강하게 받았다 어쩌니 해도 넌 돌로 쳐 죽인 사람이야. 그리고 정죄해버렸으면, 그리고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오늘날 복음이 이 아시아까지 이렇게 전해졌을까요?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그것만 보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요즘에 TV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JMS 정명석이가 여신도들을 10년이나 감옥에서 10년이나 썩고 나와서 나이 70이나 80 가까이 나 됐는데 지금도 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JMS 성도들은 남자 여자가 절대로 거기서는 결혼식도 못 시켜요. 결혼도 못하게 하고 남자 여자가 같이 동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돼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욕구가 올라오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직접 봤대요.
밤만 되면 여자들이 통성연애하는 것을 직접 봤대요. 처음에는 그거를 자기도 참여하고 자기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생각도 안 들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JMS에서 탈퇴하고 나니까 자기가 엄청 수치스럽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근데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있고 그 안에서 있으니까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자들끼리 그런 일을 벌어지게 그게 막 엄청나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정명석인 정명석이대로 엉뚱한 짓을 하고, 그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엉뚱한 짓을 하고, 뭐 남자들도 그렇겠죠. 엉뚱한 짓을 하고. 응?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자기가 정신이 이렇게 약간 헷가닥 하면서 돌게 있더라는 거예요. 탈퇴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정신이 하나 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 있지를 못하겠더래.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흔들리니까, 정신없이 흔들리니까. 그때 막 정신없이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잘못될 것 같다. 정신없이 나온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그 사람은 탈출해서 성공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JMS의 실상을 다 고발하고 그래요. 또 아가동산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아가야 하면서 그 아가동산 그 얘기, 그것도 지금 막 유튜브에 동영상에 엄청 막 PD 수첩 나는 시라 두 번째로 나와 해갖고 PD가 그것도 지금 해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데 조금 있으면 이거 사라질지 모르니까 많이 봐주시라고 그래서 올려서 내가 잠깐 봤는데, 정말 그 경기도 광주 이 용인 쪽에 막 처음에 4,000평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13만 평이래요. 그리고 국가에 뭐 무슨 농장 해가지고 막 인정받고 막 저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왕국이죠, 왕국. 오늘 진심으로 낳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어떤 교회는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신천지 교인들하고 막 길바닥에서 막 싸우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왜 싸우냐, 그들하고 왜 씨름을 하냐, 왜 그들은 기독교가 아닌데 왜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싸우냐, 너희들은 막 잘못했다, 왜 잘못했다, 막 잘못했다는 말 자체를 하지 마라. 왜? 그들은 기독교가 아닌데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는 기독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들한테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신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말하면 그들을 기독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데 뭘 잘못됐어, 뭘 했어, 그런 얘기를 뭐하라 해요. 너희들은 기독교 아니야. 그리고 상대를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해? 내가 어제 그저께 뚝방에서, 우리 집 뚝방에서 이렇게 거는데 어떤 아줌마가 쪽지를 줘요. 참 가정을 한번 여기 한번 회원으로 가입할 생각은 없냐. 약간 한국말이 서툴면서 얘기했어. 내가 당신 제페니스? 그러니까 그렇대. 에이그, 뭐하러 자기 고국을 놔두고 여기까지 와갖고 사이비 종교에 사로잡혀서 이 짓을 하냐.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에이그, 통일교구나. 그렇대. 에휴, 바보 같은.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한 40 중반? 후반 되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벌써 얼굴이 말도 아니에요. 여러가 얼굴 갖고 있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 가끔씩 어떤 사람 거기다 사인하고 뭐 받아가서 하니까 줘요.
뭐 주니까 그거 받아가려고 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인하면 나중에 집중적으로 거기 이제 주소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그 못 살게 보면서 자기네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 넘어가게 생겨요. 그렇게 하면. 요즘은 사회비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주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본 것이 너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진심이냐, 너 진심으로 낫고자 하냐, 너 나를 통해서 진심으로 낫고자 해? 나를 만나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 나를 만나면 날 수 있다고 생각해?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소리거든요. 그럼 이 38년 된 병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38년 된 병자를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갖고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천사가 막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치유의 장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믿고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치료받으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38년 동안 이 38년 동안 자기에게는 기회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는 기회가 안 왔어요. 왜 이렇게 진심인 사람한테 기회가 안 오는 걸까?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한테, 자기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도록 왜 내비를 둘까? 왜 사기를 당하도록 내비를 둘까? 야곱의 하나님인데 왜 사기를 당하도록 내비를 둘까? 여러분, 사기를 당하지 않게, 사기도 당하지 않게 지켜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져요. 왜? 사회의 현실을 모르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사기도 당해보고 외삼촌이 자기한테 사기를 치니, 야, 이 세상은 믿을 게 못 되구나.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 세상이 얼마나 험한 거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네 엄마의 남동생이, 엄마의 남동생인지 엄마의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삼촌이 너한테 이런 사기를 치는 거야. 결혼 가지고 이런 사기를 치는 거야. 제가 지금 찬양이 이게 남자새끼 문제 때문에 아주 골 아파요. 골 아파요. 내가 그 친구가 이혼한 서류를 내가 어제 다 받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뽑아서 이혼의 이유를 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교회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기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이제 자기들이 다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대략이. 그런데 이 며느리는 시집을 왔어도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글로 가야지 나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갈 수 없다. 나는 내가 섬기던,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잘하고 섬기던 교회가 있는데 나는 그걸로 가야 되겠다. 이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시부모랑 티격태격 나가요. 내가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어머니와 아버님이 예배 드리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주는
제가 섬기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네 남편 월급 말고도 얼마나 내가 보살펴주고 돈을 얼마나 필요할 때마다 주고 뭐 이렇게 해놓은데 너희가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시집 왔으면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선이 넘은 거예요. 신앙은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당치가 않죠. 법적으로든 뭐든 원당치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삐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엄마가 교회를 가자 그러면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사회되는 놈은 또 장인 장모한테 또 너도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 부모한테 잘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그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예배를 드려달라. 예배를 우리 그 시부모는 왜 그랬을까? 내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가끔씩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인사도 한번 하고 그런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지혜롭게. 내가 다니던 교회만 고집을 게 아니라 내가 다니던 교회에 적을 두고 거기 한 3주만 드리고 마지막 한 주는 내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죠. 그 정도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제 내가 한번 갔다 왔으면 됐잖아요. 그걸 계속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진심으로 낳고자 하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보살펴주지 않아서 야곱이 마누라를 둘씩이나 거느리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게 둘이 넷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왜 이 지경까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섭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12지파를 만들어버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퍼지게 이스라엘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왜 그렇게 안 지켜주시고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야곱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믿으려면 나밖에 없다. 왜?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속게 만들어. 아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엄청 실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나중엔 외삼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엔 야곱의 일한 삭 가지고도 장난질해요. 그죠? 야곱이 이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야곱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공짜로 부려먹고 공짜로 해가지고 자기 배부리려고 그러는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간섭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면 모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지켜보면 모실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나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하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모를 때는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모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추성무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산을 무진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지인 중에.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추운데도 그래서 산에 히말라야 산에 등반했다가 한 번은 죽을 뻔했대요. 거의 죽다 살아났대요. 그런데도 산을 또 가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산을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산은 인간이 산이 있으니까 가지, 산이 없으면 인간이 거길 왜 가? 그냥 산은 그냥 올라가는 거야. 뭐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냥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남들도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 보는 거야. 그냥.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아, 그래. 산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기쁨도 생기고, 올라가다 보니까 목적도 생기고, 올라가다 보니까 죽음이 어떤 것도 깨닫게 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이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면 세상 사는 게 초급장난같이 보여요. 삼각산에 밤에 꼭대기 올라가서 이 서울 시내를 이렇게 쳐다봐요. 불빛이 엄청나죠. 이 쳐다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왜 저기서 하등바등 살려고 그렇게 하등바등 했을까? 참, 여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 사는 게. 그래서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참. 그래서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배워?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것을 얻게 되는 거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 그다음부터 산을 올라가는 게 재밌어지는 거야.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48세에 그때 일본 격투기 최고의 격투기자 웰터급인가 걔한테 뭐하러 도전을 했냐? 당신의 48세가 그 친구는 30대 조금 넘은 초반밖에 안 되는데 15살, 16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걔가 아무리 도발을 한다고 그걸 받아주냐? 격투기를 해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본 최고의 격투기 선수가 격투기 하는 걸.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추성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는 왜 내가 그렇게 나하고 한번 붙자는데 왜 그렇게 거절하냐? 쫄았냐? 내가 무섭냐? 쫄았냐? 막 이러면서 도발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성이가 해설을 하다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14kg, 15kg를 줄여야 그 친구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급이.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5kg를 줄이고 그 친구하고 도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98%는 추성이 진다. 왜? 나이 차이가 있잖아. 50살 가까운 사람이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붙어서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도 체급도 다른데 몸무게를 쭉 빼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다 진다고 그랬다고,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어요. 사람들이 막 아시아,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게 과연 추성욱이 어떻게 지느냐, 이것만 보려고 나요. 나중에 여기 조르기를 하는데 수성이가 그랬대요. 야, 내가 이 탭을 칠까? 그래다가 탭 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 놔줘. 내가 졌어.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탭을 치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탭을 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차라리 기절을 하자. 더 이상
여기서 기절을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기절을 하는 거 방법밖에 없었어. 얘가 올라가서 목을 조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기 안에 밖에서 싱가포르 팬들이 뭐라 그러냐면 추성님한테 섹시가이 화이팅 섹시가이 이러는 거예요. 섹시가이는 자기잖아요. 섹시가이 화이팅 섹시가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망치로 여기를 때리는 것 같더래. 그렇지. 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순간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힘이 나오더래. 그래서 매달리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몇 대를 때렸냐면 앉아있는 애를 55대를 때렸어요. 계속 이렇게. 나중에는 걔가 심판이 멈추라고 해서 줬어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걔 앞에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앉아있는 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이야, 추성을 보면 야 신사구나. 나 같았으면 이 새끼 어디 덤비고 나이 많은 사람 가지고 장난을 해 이랬을 텐데 깍듯이 이러고 가세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사무라이 정신 사람들을 갖다가 길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와, 추성은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추성을 존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격투기에 진심이겠어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돼. 내 나이 48세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격투기를 하겠어? 이러고. 근데 자기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한테, 야, 한 번 더 좀 받아줘라. 남자가 자존심 상하잖아. 한 번 더 좀 받아줘라 그랬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받아주기를 결심을 한 거예요. 너 잘했다. 더 좀 받아줘. 그런데 집에는 왔는데 사랑이가 울더래요. 아빠 왜 그러냐고. 뭐 아빠가 화면에서 그 앉아있는 사람을 막 때리면서 피 흘리는 거 봤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한테 그랬대. 아빠가 목 졸려가지고 가져가는 건 못 봤니? 했더니 그건 못 봤대. 그러면서 아빠 밉다고 막 그러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랑이가 나는 그 사람한테 죽을 뻔했어. 야, 기절하기 일보 직전에서 간신히 일어났는데 뭔 소리냐 사랑아. 그러면서 지금 50세인데도 은퇴한 게 아니래요. 은퇴한 게 아니라 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한 누가 도전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격투기의 진심이구나. 격투기가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야. 목숨을 바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전부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진심이었나? 얼마나 진심이었나? 내가 어제 사모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찬양이가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게 찬양이 너무 시집 가라는 거지. 그러고 화를 냈을 때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도저히 찬양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거 알잖아. 내 마음에서 더 이상 쟤를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이 확 오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는데, 찬양이가 그 남자하고 둘이 서 있는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와이셔츠에 요만한 틈도 없어요. 살이 꽉 차가지고 와이셔츠 요거 라인까지 살이 꽉 차서 그냥 로버트가 마네킹이 입은 것처럼 이렇게 옷이 딱 맞아요. 살이 꽉 차가지고 막. 우리게 그러잖아요. 개가 살이 꽉 찼다고 얘기하죠. 찬양이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그 와이셔츠에 요런 각이 잡힐 정도로 살이 꽉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남자에게 마음이 꽉 찼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 놔버려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야곱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삭에게 사기쳐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영적인 장자권을 받아냈어요. 에서가 나중에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걸 알고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것인지 아세요? 내가 장자인데 동생한테 장자권을 다 축복해버리시면 어떡하냐고. 다시 나한테 달라고 막 울면서 다시 나한테 그 축복을 다시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나한테서 나갈 게 없어. 나한테서 더 이상 나갈 게 없다 너한테.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근데 에서는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생떼를 쓰면서 아버지는 할 수 있으면서 왜 나한테 안 주냐고 막 그러는데, 축복이라는 건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이라는 건 얘한테 이거를 다 주기로 축복을 했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얘한테 이걸 또 다시 주겠다고 축복을 빌면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미 축복을 얘한테 이걸 다 주기로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걸 다시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내가 말을 뱉어버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말이 나가서 역사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미치겠다. 자식, 야, 너 엄마가 나를 속여서 이렇게 했어. 나도 너를 축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없어. 축복이 더 이상 없어. 아까 다 쏟아부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축복은 하나도 없어. 다 쏟아부어서 없어. 이거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책상에 앉아있는데 왜 내가 찬양이를 못 이기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길 수 없구나. 이길 대상이 아니구나. 그냥 보내버려야 되는 거구나. 어쩔 수 없구나. 왜? 걔가 가야 하는 인생을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안 막아줘요. 안 막아진다니까. 그거 막는 게 아니에요. 막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한민국까지 공사나 하려고 김일성이가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은요, 전 세계가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커요. 대한민국, 왜? 그 다음에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일본, 동남아 때는 순식간에 다 벗어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대한민국을 먹어서 부산까지 먹었는데도, 부산만 남겨놓고,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다 먹었는데도 그걸 못 삼켜요. 결국은 또 뭐라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야, 이왕이면 북진해가지고 북진 통일해서 북한까지 다 먹어버리자. 그리고 북한까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거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서 반 갈라놓은 거고, 북한은 남한의 해초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내가도 못 이겨. 이거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누가 인간이 막을 수가 있어? 감히. 택도 없는 소리죠. 인간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 찬양이 안 되거든. 야, 그 재판에서 이혼한 서류
그거 다 가지고 나한테 복사해서 가져와. 복사해서 아침에도 그걸 다 봤어요. 왜 이혼하게 됐는지, 이혼한 사유는 뭔지, 이 사람 부부는 얘 박민희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들 차까지 사주고 툭하고 막 돈도 막 거의 막 대주고 필요할 때만 막 돈 1,000만 원 이상씩 막 몇백만 원도 던지고 막 이랬더라고. 네. 며느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며느리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겠죠. 응?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는 거기에 안 놀아나는 거죠. 왜? 자기가 변호사고 자기가 돈을 버는데요. 그냥 딱 잘라버리고, 너희는 엄마하고 살 거냐 나하고 살 거냐 결심해. 그러니까 남편이 난 너하고 못해줘. 그럼 끝내. 부모님이랑 절교해. 안 만나잖아요. 장남인데 부모도 찾아오다 가만 맞아. 응? 왜 이래?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신앙을 잘못 알고. 신앙은 소유가 아니야. 소유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 왜냐면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복종시키게 해주세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도 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금식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디 금식하고 뭐 매달리는 거 봤어요? 한 가지 딱 있죠. 형이 두려워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그건 두려운 거 싸운 거죠. 응?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계속 지켜봤다. 뭘 지켜봤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얼마나 이래도 나를 신뢰하겠냐.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외삼촌한테 열이면 10번 계속 당하기만 하게 만들고 내가 계속 일하는데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제목이 네가 10의 1조를 미리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 안 하고 너네 회사가 물게 생겼어. 그래도 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네 신앙은 거기까지지. 안 되지. 응? 왜? 자기 신앙의 한계가 못 넘어요. 응? 근데 이 신앙의 한계를 넘은 사람 같으면 자기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사실 그래요. 이거 1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저 교회 이전할 때 이거 저기 물새서 피해 얻고 생각 안 해요. 재판이니까 와서 내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나는 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못 받으면 하나님의 뜻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게 하나님을 흔들어야지. 그래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인간이 보좌를 흔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보좌가 인간이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보좌겠어요? 하늘나라 보좌가 어떤 보좌인데 감히
응? 그러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은 야, 너 38년 동안 너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이까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믿냐?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진심이냐 그거? 네가 지금 말하는 거 진심이냐? 너 정말 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도와주면? 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다 자기 뜻을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잘 받아주셔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잘 받아주지만 신앙의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매몰차게 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 매몰차게 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 이건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야도 당했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놈은 나밖에 없어. 야, 이제 나도 곧 죽게 생겼네. 차라리 내가 이세벨에게 붙들려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그냥 굶어 죽자 차라리. 그러고 누웠어요. 그 엘리야의 심정을 내가 알아요. 아, 어떻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웃기지 마라. 너 엘리야 웃기지 마라. 응? 네 생각이 다가 아니야. 네 생각이. 나는 네가 생각하기도 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숨겨놨어 이마. 그러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응? 오늘 38년 된 병자를 왜 예수님은 이제야 그에게 달려가셨을까요? 이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역사하실 시간이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한테 어느 날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자기에게 오기도 전에 포기해버려요. 지쳐 나가 떨어져. 포기해버리고 지쳐 나가 떨어지고 또 이단에게 빠지고. 왜? 이 재미가 없으니까. 왜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이단에게 빠지냐? 아, 이거 하나님의 시간에 기존 교회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단에 빠지니까 재밌거든요. 이단들은 막 재밌어하고 막 기타 가지고 뭐가 여기서 거의 락같이 부르고 막 난리를 죽이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신앙도 그렇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지. 얼마든지 재밌게 착각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가 좀 느껴지고 뭐가 좀 그렇게 해야 그게 재밌지. 이게 뭐가 재미없어. 그러니까요, 좁은 길이죠. 아무나 다 가면 그게 좁은 길이겠어요? 그게 넓은 길이지. 예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너무 넓은 길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 하계동으로 이사하면서 지금도 엄청 고생해요. 밑에가 지하실이에요. 1층 밑에가 지하실이에요. 이게 냉기가 흘러. 근데 아파트에서 이거 뜨거운 열을 안 보내줘요. 지금 에너지 저기하느라고. 그러니까 차가워 바닥이.
냉기가 올라오면 추워. 난 하루 종일 집에 있지. 추워, 막 추워. 차라리 밖이 따뜻해. 바깥에 가서 운동 1시간 동안 걷게 하고 뭐 땀이 팍팍 나고 그래요. 이 집에 들어오면 또 금방 식어버리고 발이 차갑고 막 이래. 근데 내가 생각해. 하나님은 왜 여기로 오게 하셨을까? 왜 여기로 오게 하셨지? 난 벌써 캡치했죠. 아, 감사를 잃어버렸어. 진짜 감사를 잃어버렸어. 여기 오고서 깨달은 게 뭐야? 아, 중화동 때 세종들이 있을 때가 거기 때 행복했구나. 아, 거기 있을 때 참 따뜻하고 편하게 살았구나. 왜 그때는 따뜻하고 편하고 그때는 왜 감사가 안 나왔을까? 왜 이제야 거기 있을 때가 감사가 나와? 너 거기 계속 놔뒀으면 너 감사도 모르고 살았어. 하나님 보시오. 너 거기 계속 놔뒀으면 너 감사도 모르고 살았어 지금. 너 지금 여기서 춥게 고생하니까 너 감사가 알지? 거기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했던 거 알게 됐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육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야, 또 진심이냐. 추성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격투기에 또 진심을 보고, 그 격투기가 자기의 신앙이에요. 힘이 있는 한 격투기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격투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내가 격투기로서의 예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KO 당하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날 원하면 링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서 KO가 되든 격투기에서 더 이상의 너를 관심 없어서 링에 세우지 않는 때까지는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죠. 대단한 그 자기가 격투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어주고 자기 인생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준 격투기 아니면 추성웅이는 없는 거예요. 유도 추성웅이었으면 지금 오늘날 추성웅이는 없어요. 격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추성웅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야? 격투기가 추성웅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격투기에 자기는 진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이 이 세상에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목사도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 힘들어. 응? 왜? 사람들이 그래. 고난의 길은 싫고 생색내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래. 어떤 목사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다가 크게 고생을 하다가 목사를 사표내고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월급 받는 거 가지고 이제 쉬는 날은 그걸 가지고 이제 노숙자들 빵이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택시 운전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이제 목사가 된 것 같은 기분, 이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넌 지금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막 그 전에 연단 받고 고통받을 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죽을 뻔했는데 아니 지금 내가 돈 벌어갖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니까 내가 엄청나게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자도지죠. 그리고 뭔 일을 크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 이제 주에 좀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또 막 그래. 전직 목사가 이제 목사가 아니다 자기가. 전도자다 전도자. 배고픈 자들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나요? 아니거든요. 배고픈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분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우유를 주는 건 불교, 홍불교, 이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이 우리나라 10대 종단에 들어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시 같아요, 그게. 이슬람이 10대 종단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슬람 장교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에. 미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일부 닫혀지니까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이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시방 퍼뜨리고 책임 안 지고 애는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이슬람들은 금방 막 어마어마하잖아, 인구 폭발이. 옛날에 일본이 그런 게 있었대요.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남자도 많이 죽어가지고 여자들만 득실득실해. 동네 어디를 갔든지.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 동네 남자들이 그 동네 여자들에 들어가서 밤에 들어가서 몰래 성관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임신해요. 그럼 법적으로 그건 성폭행이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인정해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애들을 많이 낳게 만들어버려서 인구를 빨리빨리 채우기 위해서.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손님 오면은 아내를 적대적으로 내보내요. 그 남자하고 자기. 만약에 아내가 거절하자면 칼로 베버려요. 일본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응? 왜? 이게 인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히죠. 강제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막 절벽이라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 부르시, 예수님 부르시면 진심이냐? 아유, 예수님은 당연한 걸 부르셔요. 38년 동안 저렇게 앉아있었으면 진심인가 아니에요? 그럼 뭘 꼭 그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꼭 물어야 돼요?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꼭 뭘 물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또 물어요. 확인을 하셔요. 진심이냐? 네가 진심이냐? 진심으로 나쁘자 하면요. 대개가 인간들이 볼 때는 38년 동안 기다렸으면 더 이상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 당연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걸 믿냐? 그게 진심이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진심이냐? 너가 이게 정말로 진심이냐? 근데 우리가 진심이 아닌 거를 알 때는 저게 진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심이 아니네. 응? 국회의원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요즘에 뭐가 문제예요? 무슨 국가수사부장인가 국가수사부장인가 그 사람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아들이 아들이 그 애들을 패는 걸 뭐라 그래요? 학교폭력. 그래가지고 막 감추고 막 이래가지고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내려왔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 넷플릭스에 막 엄청나게 1위를 뜯고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더글로리.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가해자가 뭐라 그래서 너 그때 왜 그랬니? 근데 너무 웃기는 건 뭐예요? 피해자가 뭐예요? 이유 없어. 심심해서 그랬어. 그러잖아요. 가해자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근데 피해자는. 근데 가해자는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유 없어.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야. 이게 더 미치는 거죠. 그게. 야, 장난으로 사람을 그렇게까지 인두를 지지고
고데기를 지지고 그래? 응? 어떻게, 야, 그때 너 그게 진심이었어? 나를 죽이기 싶으면 그 진심으로 그런 거야? 근데 하나같이 그래. 진심 아니야. 그냥 장난이었어. 재미였어. 이게 더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야단 맞고 화나서 어때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네가 보여서 너한테 화풀이 한 거였어. 미안했어. 정말 그때 미안했다. 이런 모르는데,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랬어. 아니야, 그때는 대상에서 너밖에 없었어. 그러고 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더 싫은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요. 진심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 진심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진심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봐봐. 자기가 얼마나 진심인지.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의 종을 대하는 것도 얼마나 내가 초신자 때 주의 종을 대하는 건요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주의 종이 행복해. 우리 집에 왔다 가면 행복해 했어요. 또 내가 주일날 교회만 가도 목사가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차를 봐요. 베스타 차 보고 또 사택 앞에 있는 사택 앞에까지 거기 걸어서 5분 정도 10분 정도 걸어가요. 그 사택 앞에 세워져 있는 목사님 차를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다 닦아놓고 그러고 왔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아? 인간 이성필이 차를 내가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닦아주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타는 차를 내가 닦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 타고 다니는 차를 내가 닦았는데 무슨 소리야. 성도들은 나보고 또라이냐 바보냐 이러면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상상을 초월했나. 오늘 하나님의 종의 차를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는 차를 난 닦은 사람이야. 야, 오늘 설교의 은혜 이것만 차 닦은 것만 갖고 난 은혜 받아. 차 닦으면서 그 노래 불러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야, 네가 나는 그 종을 하찮게 여기는데도 너는 그 종을 내가 세웠다고 그렇게 그 종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내 종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하냐? 거기서 뭘 봐요? 네가 진심이구나. 네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진심으로 여기는지 알겠다. 너 더 기도해. 내가 너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 얼마나 묻어나오는 사람을 찾아요.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 많은 자를 보지 못했어. 누구? 다윗이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하프를 연주할 때 하나님은 그 어린 놈이 두려운데도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도 원망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밤마다 찬양을 하면서 그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따로 없다. 너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지 따로 없다. 내가 너무 기뻐서 너를 왕으로 삼았대. 하나님이 없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너를 왕으로 삼았겠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지.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 아들 중에서 내가 나를 엄청나게 기쁘게 하는 놈이 있어. 그놈을 내가 왕으로 삼았어. 가서 그놈한테 기름 부어 세우라고 다 가져.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뭘 봐요? 진심인 거고.
여러분에게 신앙 오랫동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출발부터 봐야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나를 진심으로, 네가 얼마나 나에 대한 진심인지.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가 나에게 진심의 10%밖에 안 주고 90%는 딴 데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자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해요. 안 해요. 진심이 100% 묻어나올 때 내가 천양이한테 그럴 만한, 천양이가 저렇게 빠질 만한 이유도 있어요. 왜? 천양이가 그 남자 새끼가 강남에 쫓아가서, 회사 앞에 쫓아가서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끝장내 그래놓고 헤어져 이 새끼야 그러고 나의 자격도도 7살 많은 놈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시팔고 하면서 그리고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왔는데 하루인가 이틀 지났다가 이 새끼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파트 앞에 와, 현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랬더니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사과하려다가 진짜로 와서 밤 12시에 그것도 12시 넘어서 무릎 꿇고 사과하네. 네가 신앙이 어떻든, 네가 어린아이든 마음이 어리든 그럼 내가 마음 정할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쉽게 그냥 화들화들 정해진 게 아니고, 사모는 뭐 얘기하는데, 아니 그녀는 남자 새끼 연애할 때마다 결혼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요. 연애할 때마다 이 남자가 마지막을 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하죠. 다가 연애하면서 이 새끼는 결혼할 새끼 아니야, 그냥 사귀자 하고 사귀는 사람 있어요? 혼기가 찬 놈이? 그건 그거 사귀는 게 아니지. 그거는 이게 마지막일 줄 알고 사귀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지 사귀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한테 가서 야 갈대아 우리 가서 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여자를 가서 우리 며느리로 삼아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 거죠. 뭐 김영길 박사하고 그 사모님도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고. 근데 대개가 다 아무나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심이 뭔지 알겠어요? 진심이 묻어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안 가도 말씀에 칼로다가 도려내면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말씀에 막 거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가 뭐예요? 말씀에 거울이 순간이 되는 순간. 응? 말씀에 거울이 되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면 이건 자기를 못 봐. 자기를 볼 수가 없어.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서다 내게서 떠나서서 그때가 언제?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간인데 자기가 다 보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다 그래요. 다 보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는 유다는 뭐 죄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죄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견디지 못해 자살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오살의 금식기도 뭐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막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 저들이 거기서 말씀에 정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저들이 자기를 막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말씀에 불같은 말씀이 없어. 찬양하세요 이러고 막 이러다가 끝나.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러다가 맨날 주워먹는 신앙으로만 가는 거예요. 굴러먹는 신앙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진심이기, 내가 이게 진심이 아니고 내가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막 몰려다니는 그걸 뭐라 그래? 응? 군중심리 신학이지. 지금 군중심리 신학인데 그걸 몰라. 지금 이 목사는 군중심리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예수 이름 가지고 선동질을 하고 있어 지금. 자기도 자기가 진심이 아닌 거는 몰라. 왜 수없이 막 보면서도 왜 말씀이 없을까? 왜 말씀이 칼날이 없을까? 많이 느껴요, 나는. 왜 말씀에 칼날이 없나,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은퇴하는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면, 백날 들어보니, 도닥은 스승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막 오래 목회하는 목사님 와서 말을 유창하게 다해 도닥은 스님처럼. 스님들도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막 예수님이 막 부자에게 막 네가 막 얘기하고 막 그래 다 했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나니까 근심이 됐어.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죠. 이게 인간이야.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죠. 예수님 그건 너무하시. 거기까지 가라는 건 너무하시지. 나도 이 세상 사는 사람인데 내 그 재산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다 나눠주고 오라고. 난 거기까지 못 가죠. 부자는 뭐예요?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심이 아니야. 근데 삭개오는 진심이잖아요. 예수님이 말 안 했는데도 자기 재산 절반에서 나눠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취하면서 4배를 다 갚고, 그거 뭐 재산 거덜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알았어요. 누가? 삭개오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 와서 내 집과 내 자식들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은요,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진심인 사람만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이 크라이 났을 때 죽을 때만 진심이면 되지 않냐고. 택도 없는 소리였죠. 죽을 때 가서 진심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죽을 때도 안 돼요. 죽을 때도 안 돼요. 평생 안 되면 죽을 때도 안 돼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지. 죽을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돼. 그때 가서 고백하면 되지.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정말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하는 거죠.